할렐루야. 네, 서로 축복하십니다.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성령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무엇을 부어주리니, 크게 무엇을 부어주리니, 크게 무엇을 부어주리니.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에는 영적으로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가면 갈수록 살기 편한 시대예요? 악한 세대예요? 여기저기서 엄청난 일들이 우리 주변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전쟁을 치르는 것과 같은 기후의 변화라고 하는 게요, 지금 상상 이상으로 앞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날씨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장 우리의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의 삶을 승리로 살아갈 수 있을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어요.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주시는가?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 믿고 살아라,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를 믿으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게. 그게 약속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약속은 조석으로 변하잖아요. 사람의 약속은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지킬 수도 있고 못 지킬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은 영원히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그 약속 주신 대로 하리라고 믿고 그냥 믿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걸어가시고 그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두 글자로 은자로 시작해요. 뭐라고 그러죠? 은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주세요. 뭐냐면 성령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세요. 같이 은자로 시작하지만 내용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 선물을 주시는데 이 은사에는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습니다. 뭐든지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뭘까? 그렇게 물어보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요리사들이 딱 내놓는 답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뭐예요? 그렇게 물으면 소금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다른 거 다 했어도 간이 안 맞으면 맛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소금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소금이 참 가장 좋은 요리이긴 하지만 이 소금에도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잖아요. 그 소금이 좋다고 팍팍 쳐버려.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소금이 얼마나 필요한데, 그래서 소금 가만히로 부어버려. 그러면 그 소금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이 역기능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친절 얼마나 좋아요? 근데 지나고 나서 붙잡고 괜히 낯선 사람이거든요.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인데 거기 가서 오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내 믿음의 삶에 놀라운 영적 깊이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은사를 받아서 신앙생활이 너무 행복하고,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이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느껴질 정도로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체험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새벽기도 싸우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체험하세요.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체험하시라고요.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시라고요. 하나님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라고요.
그게 우리가 너무 신앙생활을 끌고 가는 엔진입니다. 이게. 근데 이 은사에는 또 하나 역기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가장 크게 은사가 두각이 드러나면서 순기능과 역기능의 작용을 하는 두 가지 은사를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집중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방언과 예언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은사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은사가 예를 들면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자신이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다른 은사는 뭐 별로 다 시원찮은 은사이고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야. 자기가 받은 은사가 가장 강력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중에 은사다. 그렇게 믿고 있는 교인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분은요 시도 때도 없이 방언의 은사가 임하면 그냥 큰 소리로 그 방언을 막 하기 시작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질 것 같아요? 이게 은사가 가지고 있는 역기능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예언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머릿속에요 기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잘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예언하면 미래적인 것을 알려주는 말씀, 계시적인 사건을 통해서 아니면 직통계시. 여러분이 직통계시라고 하는 게요 신사도운동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이 신사도운동이라고 하는 게 꼭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그 내용 중에 하나인데, 목사 중에서도요 신사도 여기에 딱 영향을 받아서 뭐 직통계시를 받았다, 무슨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예언에 대한 부분이 그쪽으로 많이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단어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언의 은사가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그래요. 지금부터 꼭 10년 됐습니다. 2014년 4월 12일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아니, 다미가 아니고요 이름이 홍혜선 전도사입니다. 이분은 또 LA 사는 분이에요. 참 LA의 어떤 그런 양반에 또 출연을 해서 본인이 전도사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보니까 이제 거기 파사데나에 풀러라고 하는 신학교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그 학교를 나와서 알아요. 뭐 그 학교를 다녔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쭉 조사를 해보니까 다닌 적이 없어요.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자칭 전도사라고 하는 말로 한국에 와가지고 2014년도 4월 12일 날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서 땅굴을 통해서 수십만의 북한 교류들이, 북한군이 땅굴로 들어와서 순식간에 롯데월드하고 그 다음에 롯데월드를 왜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서울시 한복판에 이 수십만의 북한군이 들어와서 한국의 인구의 절반을 죽일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은 참 끔찍한 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잡아서 인육을 먹을 것이다. 그러니 그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에서 살려면 빨리 도망가라, 빨리 피신해라 해서 말이죠. 그 전쟁 그 위기설, 그것을 예언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공포감에 떨었고요. 또 하나, 이 사람이 땅굴 전문가를 모시고 다니면서 봐라, 땅굴 전문가가 땅굴이 있다고 하지 않느냐, 나는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직통으로 내가 계시로 받은 것이다. 그러니 내 말을 믿고 빨리 도망가라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요 미국으로 가기도 하고 태국으로 가기도 하고 캄보디아로 가기도 하고 보따리 싸가지고 막 피난 간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때 전쟁 났어요, 안 났어요? 어떻게 아세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다음이 참 뭐라 그럴까요? 허무맹랑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그 다음에요, 2015년도에 SBS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유명한 프로그램이잖아요.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진행이 됐는가 해서 좀 추적을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그분에게 물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뭐라고 주장을 했는가? 그때 새벽 4시 반에 북한군이 침투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 무슨 얘기냐? 아무런 보도도 없었고 그런 일이 없었는데 뭐가 침투했다고 주장을 하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주장한 줄 알아요? 분명히 북한군이 쳐들어왔는데 종북 언론이 그것을 막아서 국민들에게 보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웃을 일이죠. 지나놓고 하니까 참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때 도망가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을 믿고 미국과 캄보디아 그리고 태국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갔는가? 막상 여러분 타국에 가서 어디 가서 살아요? 뭘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아주 기도원 같이 허름한 산골짜기 그런 데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니까 이게 인터넷도 안 되지, 소식도 모르지, 아무 소식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거기에 숨어서 한국에 전쟁 났는데 우리 형제들 지금 어떻게 됐나, 한국에 전쟁 났는데 우리 친척들 어떻게 됐나 해서 가끔씩 이제 문자가 오는데 그 문자의 내용이 뭐냐면 인천공항으로 가지 말고 저 남쪽에 있는 공항을 통해서 빨리 피신하라고. 이게 가면 갈수록 예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참 사람들의 정신을, 사람들의 판단을, 사람들의 이 모든 삶을 뒤흔드는 그런 일들이 과거에도 수없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성경을 모르면 나도 모르게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가면 갈수록 성경에 대한 지식이 우리 속에 확고부동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지식이 내 속에 확 있어야 돼요. 그래야 누가 와서 뭐라고 하면 아이고 속으로 그랬어요. 웃기고 자빠졌네. 속일 사람을 속이지. 내가 누군 줄 알아? 성광교회 교인이요.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강의해 들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뭘로 보고 그 정도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말씀 위에 뿌리를 팍 내려서 흔들리지 말고 말씀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그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그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이 푸르러지고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된 교회에 내 신앙의 적을 딱 두고 거기서 말씀으로 뿌리를 내리고 건전한 교리와 건전한 신학의 바탕 위에서 그 목회가 이루어지는 그 교회에 내 신앙의 뿌리를 팍 내리는 것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 부분을 참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은 갑자기 지혜와 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니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이야기하다가 왜 뜬금없이 지혜라는 말이 나오고 악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악에 대해서는 아기처럼 되라, 어린아이처럼 되라. 그 다음에 지혜에 대해서는 장성한 어른처럼 되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왜 이 은사와 지혜, 악이 무슨 관계가 있어서 이 말씀을 여기 20절의 말씀에 해 주시고 있을까? 여러분, 악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누구 중심이에요? 나밖에 모릅니다. 애기들은요, 감정의 폭이 아주 높습니다. 애기들은 뭐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앙 하고 물어버립니다. 예배 시간이든 뭐 손님이 와서 이야기하든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급해 죽겠는데 뭐 다른 사람 생각할 겨를이 없잖아요. 이게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여기 이 악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애기처럼 되라 그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방언을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는가? 이 방언이 마치 교회를 위해서 최고의 은사로 생각하고, 마치 애기들이 자기의 주장을 하는 것처럼, 애기들이 자기 고집 속에 꽉 쪄들어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 방언의 은사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지혜에 대해서는, 깨달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가, 우리가 신앙이 자라면서 점점 어떻게 되는가? 자라게 되잖아요. 영적으로도 자라나게 되고 신앙적으로도 자라나게 되고. 그러면 장성한 분량이 이르르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결국 우리가 말씀의 지혜 속에서 더 튼튼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22절 말씀에 율법에 기록된 바, 이게 바로 뭐냐면 이사야예요. 여기 이사야서 28장의 말씀을 여기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합니다. 심판을 해서 바벨론 사람들이 딱 들어온 겁니다. 들어와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바벨론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알아듣죠. 그런 원리와 같다고 하는 거예요.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게 전혀 방언에 대한 통역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방언의 은사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어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의미에서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와서 막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면 그 미국 사람이 이 교회에 와가지고 막 영어로 여러분들이 막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말이 칭찬을 하는 건지 욕을 하는 건지 알아요, 몰라요? 그런 원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방언은 바로 누구인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식이다.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바벨론 말로 막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방언은 그와 같다 이 말이에요. 전혀 말이 통하지 않는 외국인이 와서 자기 나라 말로 바로 이야기하긴 하는데 그게 아무 의미 없이 내 귀에 들리는 것과 같은 것이 방언이다 그거예요. 근데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표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예언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성경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3절을 보시면 이 방언이 막 터지고 있었을 때, 자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알지 못하는 자, 방언의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자, 불신자입니다. 그들이 교회에 딱 들어와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너희가 미쳤다. 그러니까 예수 믿겠다고 이 교회에 처음 나왔어요. 초신자예요. 처음 딱 나왔는데 예배 시간에 막 여기서 개굴 저기서 개굴 저기서 개굴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교회에 딱 들어와서 어떤 생각을 드는가? 아이고, 저 사람들 이거구만. 여러분, 그런 생각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게 되죠. 왜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분위기와 환경과 그 모습을 딱 접촉했을 때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 생각을 하고, 그때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방언이 마치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방언을 제시해서 그들이 복음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 일에 방언의 은사가 참 유용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겠다 생각하고 방언의 은사를 강조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막 모일 때마다 방언을 했는데 새신자가 들어와서 아이고, 내가 여기 있을 때가 못 되는구만. 그리고 교회 밖으로 나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마다 이 교회에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분들의 모습과 그분들의 수준에서 믿음이 잘 정착하도록 품어주셔야 돼요.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앞에서는 모두가 다 방언을 하니까 미쳤다고 하고 교회에서 뛰쳐나가 버렸는데 24절에 그런데 다 예언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깨달은 말씀,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은혜 받은 말씀,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간증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들에게 잘 설명을 하고 그게 예언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다 그렇게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가? 동일하게 두 가지 사람이 등장해요. 24절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 불신자죠. 알지 못하는 자들,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새가족이죠. 초신자죠.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뭘 받아요? 책망을 받으며 모든 사람에게 뭘 받아요? 판단을 받고, 여기에 책망과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책망하고 하나님의 그들에게 말씀으로 그들의 실상을 판단하게 하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25절입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가?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자 보세요.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이게 바로 뭔가?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예언의 은사의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회개입니다. 이게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에 말씀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팍 깨달아지면 사람은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 없이 살아온 죄인이구나.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든지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하면 내 삶을 내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갈 수 있다고 내가 착하고 살아온 죄인이구나. 말씀 앞에 서면 그게 보입니다. 말씀이라고는 거울 앞에 딱 서면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가 그걸 깨닫게 돼요. 그게 예언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돼서 어떻게 되는가? 엎드려서 누구에게 경배해요? 하나님께 경배해요. 예배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언의 은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자가 되므로 그 다음에 무슨 고백을 하느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것을 그들이 믿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예언의 은사예요. 점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무당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집에 와서 기도해 준다고 안수한답시고 딱 안수하면서 이 애는 다른 데 보내지 말고 저기 서강대로 보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하셨다고. 사업하는 그 사업장에 와서 축복 기도해 준답시고 딱 기도하면서 하는 말이 앞으로 저기 어디에 있는 그 땅 있는 대로 다 주워 모으면 언젠가 그 땅이 폭발적으로 개발이 돼서 인생 대박 날 거라고. 그 말 믿고 대박 기대했다가 쪽박 찬 사람 참 많습니다. 그걸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이 예언의 은사 속에 미래적인 요소가 없는 건 아닙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40일 후에 이 성이 망합니다.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예언은요 40일 후에 니느웨 성에 있는 그 사람들이 다 망할 것을 바라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지금 회개해서 망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예언의 강조점은 지금이에요. 지금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40일 후에 두고 봐라.
망할 것이다. 그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듣고 지금 회개해서 그 일을 당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예언의 요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현재입니다. 현재 내 삶 속에서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잘못된 것을 빨리 고치고, 그렇게 해서 미래에 내가 당할 일을 당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 주는 가장 중요한 그런 포인트예요.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새벽에 제단을 지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이게 예언이잖아요. 지금 내가 새벽에 제단을 지키면 라고 하는 현재입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네가 지금처럼 게임이나 하고 핸드폰이나 가지고 놀고 그러면 네 인생 앞으로 안 좋아, 잘 펼쳐지지 않을 거야. 맞아요, 틀려요? 맞죠? 왜? 현재 그렇게 살면 미래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현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미래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에 대한 것이 미래적인 것을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미래에 그것을 당하지 않으려면 현재 내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게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무슨 예언의 은사 받았다고 막 미래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다니고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그래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셔서, 특별히 마지막 때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여러 가지 시대적으로,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모든 지금 세계의 사상과 세상, 이 세계 이념 자체가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출혈하면서부터 이 세상의 모든 기조는 바뀌어졌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고 살아야 합니다. 70년 동안 왜 이 세상이 전쟁 없이 평화롭게 서로가 도와가면서 살았는가? 70년 동안 미국의 정책이 그랬습니다. 근데 미국의 정책이 바뀌어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세계의 흐름 자체가 바뀌어졌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기억을 하면서 지금 이 세상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오셔서 이 새벽에도 여러분 가운데 꼭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승리의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성령이 오셨네 같이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